오늘은 영접과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처갓집에 다녀왔습니다. 처갓집에 내려갔더니 장모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가지고 밭에서 손수 기르신 그 야채라든가 채소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밑반찬도 해 놓으시고 삼겹살도 사 놓으시고 인터넷에서 무슨 하여튼간 제가 좋아하는 고깃국이 있어요. 그런 것들 아주 제일 비싼 걸로 해가지고 주문을 해 놓으셔서 국도 끓여 주시고 여튼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해 놓으셔서 저희들을 너무 반갑게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하게 처갓집에서 머물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부럽죠?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얘기를 설명할 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고난만 받고 역경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에서도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에 보시면 가장 이 본문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40절로 41절을 보면은 이 두 절 속에 이 영접하다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와요. 2절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이 영접이라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 장모님이 저희 가족들을 환영하고 환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환대하는 것이 바로 영접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게 데코마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은 받아들이다, 치유하다, 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발전을 해가지고 환영하다, 환대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뜻이 1차적으로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처갓집에 내려갔는데 이 사위라는 놈이 목회를 한답시고 자기 귀한 딸을 데려가지고 고생만 시키고 그렇게 힘들게만 한다고 생각했다면은, 저를 안 좋게 생각했다면은 이게 제가 곱게 보이겠어요? 믿게 보이겠어요? 뭐 음식 차려주고 싶겠어요? 그런 사위한테? 안 그러겠느냐고요. 그죠? 예. 미운하고나 어쨌든 내 가족이고 내 식구니까 반갑게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런 의미가 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야 될 주제가 뭐냐면은 영접이라는 말이에요. 이 영접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요. 이 영접에 대한 말은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하고 거의 동의어 수준으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얼마나 큰 말이에요. 그죠? 성경에서. 근데 그 믿음이라는 말과 이 영접이라는 말이 거의 같이 동일선상에서 쓰여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접이라는 말을 잘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제자들을 영접하고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들을 영접한다라고 할 때 이 영접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환대해서 반갑게 맞아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다 라고까지 지금 말씀이 진행되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확인해 볼게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환영하는 그런 일을 가지고 곧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제자들만 영접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 속에서 영접하는 문제로까지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죠. 자, 본문을 그런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제일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다 같이 우리 본문을 접어놓고 요한복음 1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지금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빛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일을 가리켜서 지금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빛으로 오셨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10절로 11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나오죠.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 영접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람바노라는 말로 앞에서 나온 데코마이하고는 좀 다른 말인데 뜻은 비슷해요. 여기도 손님을 환영하는 것, 손님을 맞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람바노예요. 특별히 여기는 신부가 신랑을 맞아들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람바노라는 말이에요. 이 영접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환영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2절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외웠어요 그동안에, 그죠? 이거 많이 외우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지금 영접하는 자를 어떻게 풀어놓고 있냐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읽었으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본문에서 지금 영접하는 자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다. 영접이 곧 믿음이다, 이 얘기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게 곧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영접이 뭘로 연결됐다고요? 구원으로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제자들을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의 얘기를 유추하다면. 그죠? 자, 13절 계속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니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사람으로부터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은 한글 성경하고 다르게 부정을 계속 하고 있어요. 3번이나 부정하고 있는데, 제가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이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 나가 아니라 혈통으로도 안 되고 혈통으로도 아니고, 낫이 들어가 있어요. 부정이. 두 번째는 육정으로도 아니고, 세 번째는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 난다, 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계속 부정어들이 3번 그 단어마다 들어가 있어요. 직역하면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아니 된다는 거예요. 이 혈통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것들 말하는 거죠. 부모 자녀 관계를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생각이 뭐냐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하였지만 그러한 혈통적인 사실이나 집안이나 가문이 거듭나는 중생과 지금은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누가 목사의 자식이라고 칩시다. 제 자식들이 다 목사의 자식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 목사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구원이 보장된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 집안이 믿음의 명문 집안이라고 하십니다. 목사가 10대까지 계속 전부터 1대부터 10대까지 다 목사 집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10대 집안의 자녀로 태어난 자녀들은 무조건 그 믿음이 보장된 거예요? 믿음의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니라고요. 신앙적은 철저히 개인적이라고요.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그에게 어떤 믿음도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게 성경의 얘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육정이라고 얘기해서 육정으로 아니 된다는 거예요. 육정이라는 건 육체의 욕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어떤 그 역사와 대립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전인적인 인간의 본능을 따르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그 인격이 하나님을 따르는 게 믿음이잖아요. 반대로 그 전인격이 하나님을 벗어서서 인간의 욕망과 본능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욕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욕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부자 청년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러죠? 어떻게 구원을 얻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얘기하니까 자기는 다 지켰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그럼 네 재물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부자 그 청년이 뭐라고 했다고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그죠? 그가 가졌던 것이, 그러니까 그가 가진 재물, 그 물질이 예수를 따르는데 뭐예요?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장애가 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는 물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쫓는 것보다. 이해하셨죠? 지금 이런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이 말을 갖다가 사람이 자신의 이성적인 노력이나 선행 혹은 율법 준수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시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예수를 영접하는 일인데 그 일은 아브라함과 같은 훌륭한 가문의 혈통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걸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본능을 추구한다고 되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인본적인 어떤 노력과 행위로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특징을 어떻게 했어요? 은혜다, 선물이다. 그래서 이건 행위가 아니다. 니들의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제자들이나 선지자들 혹은 의인들을 영접한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영접이라는 것이 곧 믿음이고 영접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겨난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반가운 사람 혹은 이제 지나가는 이 나그네를 보고 이 궁핍한 나그네를 보고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접대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접이라는 게 인간적인 어떤 그런 환대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걸 넘어서서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제자들을 영접하는 그 영접하는 자들의 그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그 긍휼과 사랑을 집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구원의 여정으로 행해가는 그 길 가운데 그들이 제자들을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감을 못 잡네. 몰라요. 나도 여러분 나는 최대로 다 아는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라는 게 왜 지금 이게 어렵냐면은 복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진 의미가 뭐죠? 빛으로 오신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소개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누구에게 소개하는 거냐면은 장님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보세요.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쉬워요. 이게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장님한테 하얀색을 설명할 수 있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게 정의가 되나요? 빨간색. 불타는 불을 보면서 야 저게 빨간색이야. 손 집어넣으면 뜨겁지 그건 빨간색이야. 뜨거운 게 빨간 것만 있나요?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설명을 한다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지금 제자들이 맡은 역할이라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라고요. 아니 제가 왜 성경을 이렇게 아주 계속 연구하고 여기 성경에 몰두하려고 하죠? 조금이라도 쉽게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어려운 걸. 영적인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한 번에 훅 받아들여지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어렵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접한다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요. 그죠? 섭리이기 때문에 그게 신비라고요. 그게 기적이고요. 그게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럼 그분을 영접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물을게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던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시작은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은 내가 예수를 너무 잘 믿고 있으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고 내가 믿고 싶어서 따른 것 같은데 처음엔 그게 아니라니까요. 처음에는 다 우리도 믿지 않는 모든 일과 똑같이 영적으로 장님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싫어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으며 그분을 알기를 싫어했다고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에 가진 신비죠.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다룰 문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영접의 확대예요. 그 범위가 점점점 확대되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영접의 범위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한 사람한테 국한시켜져 있지 않고 제자들과 선지자들과 의인들에게까지 확대되어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러 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에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신자가 누구며 신자가 무엇이냐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때, 복음 전도자로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세상에 나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앞에서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계속 뭐였죠? 너희들이 들어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니 너희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세상을 보내는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계속 어떻게 되게 강하신 말씀을 하셨다고요. 세상이 얼마나 적대적인가를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복음에 적대적이며 아주 그냥 복음을 갖다가 적대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그 세상 가운데 너희들을 영접하고 환영할 자들이 반드시 있다. 이 얘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포인트라고요. 다 원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 대적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가운데 너희들을 영접하고 환영할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자들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 이 말씀이 되더라는 거죠. 구약식으로 하면은 내가 남겨놓은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시냐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제자들을 영접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어떤 훌륭한 인격이라든가 어떤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그들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보고 그들의 능력을 보고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영접하는 그 영접하는 자들 속에서는 그들 제자들이 가진 어떤 특정한 능력이나 실력을 보고 그들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염려하시고 걱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런 세상과 싸우러 나간다면은 좀 예수님께서도 좀 뭐라고 할까요? 제자들에게 뭐 무기라든가 좋은 것들을 장착하고 나가게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보냈죠? 야, 돈 한 푼 가져갈 생각 하지도 말아라. 옷 한 벌, 신발 가져가지 마라. 옷 두 벌, 신발도 가져가지 마라. 그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라. 심지어 그랬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내보냈다고요? 한마디로 거지 행세를 하고 내보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럼 자, 그런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다고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폼이 나고 근사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간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지금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은 궁핍한 자요 지위가 낮은 자로 세상에 나가는 것이요. 그래서 적대적인 사회로 나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지위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쉽게 배제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이들이 세상적으로 가진 무슨 지위와 인간적인 어떤 모습을 봐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을 영접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하나님 나라라는 그 복음, 그것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축복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지난주 한 주간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괴로운 시간도 있었죠. 휴가를 갔는데도 여러분 제가 설교 자료들을 싸들고 갔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싸들고 갔죠. 휴가 가는데 그걸 왜 싸들고 가냐고요. 그래서 시간 나면은 그걸 보는 거예요. 설교 자료들. 목사님 설교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 쭉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니까요 제가. 정신없이 뭐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지만 그 괴로운 시간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어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 행복감이었어요. 행복감. 말씀을 준비하는 행복감이 있다고요. 부담감보다 행복감이 더 크다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눈을 초랑초랑하게 뜨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깊이 상고했던 베레아 성도들처럼 여러분들이 더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말씀을 듣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그냥 대충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겠어요? 한 글자라도 더 보고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행복하다니까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참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 같아서 참 고맙고 감사하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이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가요? 말씀 잘하세요. 물론 제가 잘생겼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눈이 삔 겁니다. 참고로 저는 고등학교 때 저에게 사귀자고 다가왔던 여학생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인기 있는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또 봅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귀하게 여김받는 것이 제가 가진 능력이 많아서 그런가요? 제가 무슨 아주 뛰어난 어떤 능력이 있는가요? 제 안에서. 그래서 저를 따라다니면 무슨 세상적인 말로 무슨 세상적인 지위를 얻고 야고보와 요한이 좌의정 의의정 예수님에게 해달라는 것처럼 그런 걸 얻을 것 때문에 저를 좋아하시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뭘 봐도 없어 보이잖아요. 기분 나쁘네.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되게 저도 여러분들을 좋아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되게 좋아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잖아요. 왜 그러죠? 제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제가 가진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제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자 하는 그 열심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니까 기쁘고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같이 간다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제가 아무리 신령한 척하고 제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은 제가 말을 잘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저는 제가 말을 참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설교를 하고 나면은 왜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늘 후회가 남지. 야, 이번 설교 정말 잘했다. 이런 날은 10번 중에 1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하고 무슨 어떤 뭐랄까요 실력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막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 갈급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 가니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게 그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있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라, 던지지 마라. 던지지 마라.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는 게 아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복음이 아무리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이라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환영을 받는 것이지 그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외면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해야죠. 갈급한 것이 있죠.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상급의 문제예요. 짧게 살펴볼게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본문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영접하다는 말하고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상이라는 단어예요. 계속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상을 받을 것이다.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영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고, 그죠?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들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죠. 제자의 상이다, 선지자의 상이다, 의인의 상이다 라는 것으로만 표현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상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오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본문에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선지자나 의인들은 구약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 다음에 제자들은 신약적인 개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이 재밌는 것은 42절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작은 자라는 말로 동일하게 묶어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그죠?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을 누구에게 주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작은 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작은 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자들을 일컬어서 작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개역 성경으로는 소자라고 말하고 있죠.
헬라어로는 마이크로스라는 말로, 영어로는 우리가 쉽게 마이크로 있죠. 마이크로 칩, 작다라는 거예요. 작다, 적다, 아주 미세하다 이런 거예요. 보잘것없다 이런 뜻이 있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유일한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유일한 증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내보내더라는 거예요?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내보내더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고 내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아쉽죠. 우리는 좀 불만이죠. 유일한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들을 삼으셨으면 좀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그래도 드러내고 뭔가 좀, 그죠? 과시하고 자랑할 것이 있어야지. 야,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고,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면 더 멋있을 것 같잖아요. 더 폼이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요? 세상에서 더 뛰어난 모습으로, 더 잘난 모습으로, 영웅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면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손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 손해가 뭐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용납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건 용납을 안 하셔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무슨 세상적인 어떤 보상이나 영웅적인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사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상적인 보상이나 대접이 우리에게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야죠. 달라진 게 뭐죠? 달라진 게 있나요? 있지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더 크고 원대하며 깊고도 넓은 목표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죠. 그분의 영광이죠. 그분의 뜻과 계획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과 생명과 진리에 속한 것을 쫓아간다는 거죠.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또 이 설교의 마지막을 예수 믿어서 복 받으세요 이러면 또 아멘 하고 잘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런 설교를 하면 제일 고민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설교를 하게 하시세요? 저 이런 설교하기 싫어요. 본능적으로. 네, 우리 성도들 위로하고 복받고 잘 되는 설교해주면 좋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노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보상받기를 원하고 세상적인 보상을 받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보상이라고 말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예수를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이유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죠.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 정도로만, 수단인데 어떤 수단이에요? 좀 신비한 수단, 초월적인 수단 정도로만 기독교를 이해한다면 그건 기독교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지극히 작은 자, 소자로 보여지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왜요?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진정한 보화가 빛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요. 우리가 빛이 나가지고 우리가 보아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좀 삐까뻔쩍해서 그래서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빛을 내지 않는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보아가 우리의 여전한 부족함, 우리의 여전히 모자람, 우리의 여전히 어리석음과 우리의 여전히 못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빛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빛나는 그 빛 때문에 우리가 빛이 나게 하신다고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아셨죠?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얘기 하려면 저는 이 자리에 안 썼어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소리 하려고 이 자리에 쓴 거예요. 결론의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에 묵상했던 상급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상급의 말씀이 뭐냐면은 에스겔서 16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읽어 드릴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번 주에 위로해 주셨어요. 제 마음속에서 마음속에 참 힘든 생각이 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괴로웠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상급의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갓 태어나서 지금 엄마가 죽었어요. 전쟁통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를 돌볼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피투성이처럼 발버둥치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그 아기에게, 아기가 말을 알아듣겠냐마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이 말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아기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지만 2차적으로는 모든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상징하죠. 우리들을 상징하죠. 우리 가운데 어둠의 터널이 있고 고통의 터널이 있죠. 끝이 안 보이는 때가 있죠.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답답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위로 주신다고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이 말씀이 회복이 되더라니까요.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그 더러운 음모 가운데, 그 계략 가운데, 내 가운데 어두운 마음을 집어넣는 그 마귀의 음모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그래 다시 일어나야지, 예수를 붙잡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라는 것이 새겨지더라고요. 그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으로 위로가 안 됐으면 얘기를 못 하겠죠.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